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젊은 나이에 페르시아죠. 아다사스다 왕 때 수상궁에서 술 맡은 간원으로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죠. 그 이란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은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현재로 보면은, 현재 국가를 보면은 약 26개국을 다스렸던 제국이었습니다. 대단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이제 그 전에 나라가 바벨론이었죠. 그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가 싸워서 승리하게 돼서 메데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페르시아로 하나의 나라가 되죠. 그런데 바벨론, 그 옛 바벨론이죠. 신 바벨론이 아니라 옛 바벨론은 지금 이 땅의 국가로 비교하면은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물론 일이지만 이란, 이라크가 굉장히 전쟁이 많이 있었죠. 이러한 어떤 그 역사적 사건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왕의 그 수상궁에서 그 술 맡은 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술 맡은 간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 포도주나 따라주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왕의 완전하게 이렇게 보호해주는, 책임을 지는, 마치 지금으로 보면 비서실장과 같은, 아니 경호실장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왕이 뭐랄까요,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을 만한 측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높은 직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나라 모국 예루살렘의 그 성의 소식을 듣잖아요. 황폐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1장에서 나오죠. 그래서 자기는 이 직분을 다 던지겠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겠다. 그 안락함을 다 내려놓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니와 함께 온 일행들로부터 포로에서 귀환하여 남아있는 자들, 여러분들 여기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당시에 다 끌려가고 남아있는 잔류의 그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그 귀환을 하죠. 누구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 제사장하고 함께 1차 귀환을 약 5만 명을 끌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게 536년 정도 됩니다. BC 536년.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포로 귀환이 에스라에 의해서 약 2,000명 정도가 안 되는 적은 숫자의 그 무리들이 이제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게 458년.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과 그 여호수아가 끌고 갔던 이 무리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1차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통해서 예배 회복을 해야 되는 1단계였고, 두 번째가 이제 그 2차 귀환을 했던 에스라는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차 귀환에서 1차, 2차 모든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는 일을 에스라가 맡아요. 그래서 성전 재건, 그 다음에 신앙 재건, 말씀으로 신앙을 재건하는 이 두 가지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1차, 2차는 귀환해서 뭔가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듯한 하지만 부족함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차 귀환, 3번의 귀환을 하잖아요. 3차 귀환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성벽을 재건해야 돼요. 이게 다 신앙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성전을 재건한다. 그럼 예배 회복이고, 두 번째는 2차 귀환 때 에스라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회복이 돼야 되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이 돼야 돼요. 왜 그렇죠?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성을 둘러싸서
외부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는 역할, 그 역할도 하지만 다시 말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 이런 역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세상과 구별이 돼 있다라는 거죠. 이 담벼락이 돼 있다는 것은 이 안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이다. 그러면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인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 444년에 이제 그 기한을 내서 이 성벽을 다 재건하는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요 상태, 지금 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1, 2차는 기한했고 이제 3차 기한을 해야 되는데 기한 전에 이러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국에 돌아가서 이 땅을 다시 그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 백성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12월 달에 그 소식 듣고 그때부터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대단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이 1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기도 내용이 세 가지 틀로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 5절, 7절, 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무작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들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되죠. 이 뭘 의지했냐면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요. 그게 5절, 7절, 9절에 나와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다. 두 번째 회개 기도와 그 내용이 나와요. 그게 6절, 7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며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기도와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응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틀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내가 회개할 것은 뭔가, 내 자식들이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회개 기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무작정 하나님 그 기도를 맞춰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이 세 번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11절에 나와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몇 달 동안, 4달 동안, 4개월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자, 그래서 본문 들어가 보면은 느헤미야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이게 오늘 2장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드디어 보세요.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얼마나 애통 터졌겠어요. 내 나라 민족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4개월 동안 기도했을 때 그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자기 심정이 너무너무 불편하다고 그래서 자기 때, 자기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정해 주셨을 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인내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여시는 장면이 나와요. 1절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느 날에 포도주를 왕에게 가져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근심된 얼굴로 나아가요. 그 전에는 근심된 얼굴로 나가지 않았는데 이때는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4개월 됐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됐으니까 근심된 얼굴을 가지고 너무 지쳤지 이제. 너무너무 슬프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근심된 얼굴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때 왕이 뭐라고 했죠?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느헤미야야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심이 그렇게 많은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때요? 2절에 보면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 아니 왜 늘 그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하고 친하게 거기에 왕후도 앉아 있잖아요. 왕후가 거기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왕후가 거기 앉아 있다는 것은 그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라는 거예요. 엄격한 분위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분위기인데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두려워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이 왕이 있는데 신하들이
이 왕궁은 기쁨의 궁이에요. 기쁨만 있어야 돼. 왕이 슬퍼도 기뻐야 돼. 그런데 이 슬픈 모습을 하고 왔다? 그러면 그 신하들은 어떤 오해를 받게 되냐면은 마치 네가 나한테 반역하려고 뭔가 꾀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슬픈 얼굴만 가지고 가도 네가 나를 지금 반역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반역죄로 다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슬픈 기색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왕이 그걸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고야 나 이러다 오늘 죽겠구나. 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한 모습으로 나아갔죠. 나아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때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자기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뭐가 될 수 있어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 찬스가 온 거예요. 이제 자기는 얼굴 수시문을 통해서 어려움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는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성을 재건하는 공사하기에 매우 적합한 때가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1절에서는 이슬르월. 그러면 아까 제가 12월이라고 그랬어요. 겨울이죠, 겨울. 그런데 오늘 2장에 보면은 니산월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3, 4월, 4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이 물론 4개월 동안 기도하라고 시간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왜 기슬르월 때에 응답을 안 하시고 기도를 그렇게 빡시게 했는데 왜 4개월 후인 니산월에 하나님이 이 응답을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부분을 읽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은혜, 그 감동 먹어서 제가 눈물 날 뻔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아들이 느헤미야가 만약에 기슬르월에 응답을 해줬으면 어느 때 지금 그 거리를 가야 되죠? 지금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는 800km예요. 그런데 여행의 길로 가면은 1400km나 됩니다. 지금 무슨 자동차도 없는 시대에 1400km면은 도대체 부산을 왕복을 몇 번 해야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슬르월에 응답을 하셨으면은 그 추운 12월 달에 내 아들이 12월 달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사할 때 추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는 진짜 지금도 눈물 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기 백성들이 그 성벽 건설할 때 12월에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니산월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 봄에 그 공사하라고. 얼마나 저는 이 부분을 읽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배려예요. 기후 조건까지도 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 급히 죽겠는데 왜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해주세요? 막 난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기도할 때 몰라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가장 적합할 때, 가장 네가 최고로 받아야 할 그 시점에 내가 이렇게 응답해 주마.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어집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힘들지 아니하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도 후 담대하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했죠, 이제. 그러면 담대하게 행동하는 믿음이 4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본문 4절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기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랬어요. 아까 4절에 읽었죠? 묵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잠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길게도 아니에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면 좋겠나 하니까 왕이시여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무 소리도 않고 잠시 하나님 하고 묵도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 이때 느헤미야는 무슨 기도했을까? 라고 하는 거. 잠깐 했어요. 잠깐. 몇 초도 안 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했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시간이 없잖아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10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의 세계는 10초란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인생의 필름이 1살 때부터
90살, 100세까지 우리 인생의 필름이 쫙 지나간다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100년까지 그 비디오, 이 필름을 보려면 날 새겠네. 그렇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영체를 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봅니다. 통으로. 1살 때부터 100살까지 통으로 보여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1살, 10살, 20살 이렇게 봐야 보이지만 영이 볼 때는요. 통으로 보여져요. 이게 딱 1초 만에 끝나버려. 이게 마찬가지예요. 순간 기도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아까 몇 개월 기도했다겠죠? 4개월. 4개월 기도한 것을 이때 짧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 아시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땡. 그러니까 강력한 기도, 응답을 끌어내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무슨 기도를 했었다? 4개월 동안 그 기도가 축적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잠시 잠깐 1초 동안 묵도해도 응답이 된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평소의 기도가 순간의 기도의 능력을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가 없으면은요, 순간에 지금 내가 이급해가지고 순간 기도한 것이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악한 일이, 안 좋은 일이, 슬픈 일이 생기기도 전에, 또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순간순간 매일매일 기도해 놓으면은 이게 다 축적이 돼가지고 그 어려움 당했을 때 순간 짧게 기도해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었다. 놀라운 거죠. 이게 느헤미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막연한 것 아닙니까? 나는 믿기만 하면 돼. 막연한 거죠, 그거는. 믿음은 막연한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가장 영적인 사람은 가장 구체적으로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 나는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죠. 신앙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치밀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거의 100%예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게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빌 바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제목을 주시옵소서. 먼저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빌 바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이 뭘 줄까 했을 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분명한 목적을 구했어요. 목적이 뭐였죠? 내가 성읍에 가서, 내 고향에 가서 나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는 반드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목적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걸림돌 제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탄탄대로로 다 열릴 것이야? 노입니다. 노.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했으니까 잘 될 거야? 아니다니까요. 여기 보면 나오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혜를 받아서 기도했죠. 그게 뭐냐면은 걸림돌을 제거하는 기도를 해요. 이 걸림돌이 뭐죠? 7절에 보시면은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그 성이 왜 불탔습니까? 하나님이 1차, 2차 기한시켰지만 지금 그 에루살렘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계속 그 못 짓게 공격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이렇게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게 만들 것이다. 이거를 간파한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갈 때 나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거든. 내가 찍힌 것을 가지고, 조서를 가지고 그들에게 내보여줘서 나를 방해한 세력을 통과하게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만약 우리 같았으면 그냥 갔을 거예요. 몇 킬로를, 1400킬로를
1400km를 갔는데 세상에 그 앞에서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럼 다시 돌아와야 돼. 1400km를. 2800km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요?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내 아들, 딸들이 세상에 거기 1400km까지 갔는데 다시 돌아온다. 이런 미련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그 조서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희들 못 들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조서 하나 딱 들이대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있는데 누가 그거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할 때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사탄이 우리를 지금 방해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조서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조서. 할렐루야. 사탄이 우리를 방해해요. 사탄이. 여러 가지 일을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가정의 일을 못하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방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거지. 방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쩔쩔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조서를 들이대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을 때 나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외쳤을 때 그 조서의 능력, 그 힘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가지만은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조서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당당하게 어떤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외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무엇을 또 구했냐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그 성벽을 쌓려면 뭐가 필요하죠? 돌, 나무, 목재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 또 살림을 감당하고 있는 감독 누구죠? 아삽이, 살림 감독자 아삽이 만약에 나 돌, 나무, 목재 다 지원 못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뭘 못해요? 목적이 뭐였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문이 다 불타버렸으니까 문을 나무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삽이 나 못 주겠다. 못 주겠다 하면 어떻게 해도 1400km를 다시 가야 돼. 왕이시여, 내가 갔는데요, 목재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준대요. 조서 좀 써주세요. 이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조서를 2개를 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왜 주셨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도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이 내 일을 감당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피곤치 아니하도록, 괜한 수고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 지혜를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것을 다 대비해서 가라고 이렇게 조서 2장을 꾸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림 맡고 있는 이 아삽한테 이거 조서를 딱 주니까 야, 다 갖다 줘라. 다 갖다 줘라. 그래서 쉽게 다 필요한 것들을 받았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대충 막 기도하면 알아서 주시겠지. 주시긴 주십니다. 그런데 주시기까지 우리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집중 기도하셔서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일하실 것입니까? 이게 우리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이 일을 하더라도 내 중심으로 할 거냐, 하나님 중심으로 할 거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다 버리시고 이렇게 치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받으셔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이게 오늘 그 주제였죠. 이게 8절 하반절과 9절 10절에 나옵니다. 자, 그럼 왕이 조서 2장까지 다 꾸며주세요 하니까 왕이 진짜로 그렇게 다 해줘요. 다 사인해줘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왕이시여 너무너무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했나요? 오늘 뭐라고 했죠?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나의 요청을 모두 승낙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게 승낙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9절에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9절에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9절에 보너스까지 왕이 줍니다. 야, 이거 제가 이 대목에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보너스가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분명히 9절은 아까 3개 기도 제목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구한 것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9절에는 뭘 주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붙여줍니다. 야, 이거 놀라운 거예요. 보세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군대 장관하고 마병은 이야기도 안 했어, 느헤미야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왕으로 하여금 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붙여줍니다. 왜 그렇죠? 1400km를 가는데 1400km는 강도 떼들이 너무 많아요. 이방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도둑들도 많고 강도도 많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들이 그 가는 길에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왕의 마음을 딱 주장하셔서 왕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군대 장관하고 마병들을 붙여서 보내라. 이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도 왕이 군대 장관과 병사들을 붙여가지고 아주 안전하게 호위를 받아서 1400km의 예루살렘에 도착한 겁니다. 이게 보너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죠? 호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고 계십니다. 천사로 하여금 우리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호위하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누가 감히 건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9절과 10절을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너무너무 술술 풀리죠. 그렇죠? 3가지 응답 받았죠. 이제 구하지도 않은 보너스까지 받았죠. 그런데 9절 10절 가니까 이게 술술 풀려서 이제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이 방해 세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해자가 누구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지역의 도비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나타나죠.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예요? 즉 반응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10절에 보면은 어떤 반응을 나타납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조선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건들지 못하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뭘 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서 이 죽어가는 백성들, 성도들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때 사탄의 세력은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한대요. 근심한대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회복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 그렇죠? 성벽을 무너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양다리 걸쳐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중요합니다. 성벽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사탄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은 반드시 공격합니다. 기도할 때 공격합니다. 누가? 사탄이. 기도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또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내게 예배에 힘써야 되겠다 하면은 가장 싫어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사탄에게 예배하라. 이 사탄의 종교도 있잖아요.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 전부 내 밥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 종들이다. 나를 추앙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이거 싫은 거예요. 한 사람이더 뽑아내가지고 나를 예배하게 만들어야지. 예배하는 걸 싫어합니다. 또 가정이 회복되는 걸 싫어합니다. 누가? 사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술술술 풀리니까 잘 되겠지. 아니에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 회복이 시작될 때 반드시 이런 방해가 온다는 것을 정신 차리고 우리는 깨어있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느헤미야 보면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그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넉넉히 싸워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짜 나아갈 때 그 대적들 때문에 우리가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대적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야, 하나님의 나라를 흥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구나. 우리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흥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자녀들이 왔구나 하고 그들이 덜덜덜 떨게 하는 우리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냅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 왜 여러분들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 이랬으면 될 건데 하나님의 선한 손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성경 연구할 때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선한 손이라고 했을까요? 이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그래요. 토부. 토부는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좋았더라. 토부. 그리고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그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보고 아이고 내 아들 아름답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아름답구나. 이 아름답다가 바로 토부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토부라는 단어가 그 요게벳을 통해서 썼다는 것은 재창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해서 보기 좋았더라고 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황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토부를 쓰셨어요. 다시 내가 재창조하마. 이런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죠? 느헤미야에게 선한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은혜롭고 또 복을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그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토부란 선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은 선한이 빠져버리면은 그냥 하나님의 손이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닫힌 문을 열신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용기를 주신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그 선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선한 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것들을 아시고 열어 제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돈도 보내주시고 다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게 선한 하나님이세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선하신 모습을 봤어요. 내 아들 딸들이 힘들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그 1400km를 간 것처럼 아주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